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 중, 즉 단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교회라는 것과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에는 결국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라는 내용으로 1장을 정리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복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믿는 또 우리 삶의 어떤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 대해서 전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 또 그분이 바로 복음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위탁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은 바로 그 복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또 그 복음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 복음을 확장해 가는지에 대한 그런 간단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말로써 임한 것이 아니다. 앞서 5절에서 이야기했죠.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전파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라고 하는 복음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인데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말인데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임한 것이다. 그리고 확신으로 임한 것이다. 이렇게 복음은 바로 그냥 언어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그리고 확신과 성령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이 가지는 성격이 단순히 언어로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능력과 확신으로 또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안과 우리 밖으로 뭔가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그치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과 기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과 이런 어떤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런 안과 밖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의미를 앞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복음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많은 환난 가운데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았다. 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것으로 받았다. 또 7절에 가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단순히 믿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환난 가운데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기쁨으로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또 그 받은 것이 그냥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듣고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삶 전체로, 그의 인생 전체로 그 복음을 받은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또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확신을 한다, 이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더군다나 무슨 형통하고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 아니라 환난 가운데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어떤 그냥 우리가 평탄하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환점, 어떤 시련들, 고난들, 문제들 이런 것이 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일반적으로 증거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환난 속에 있을 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 얘기한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올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기회로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죠.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단순히 내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많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복음이 그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삶은 똑같고 거기에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거나 또 그냥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어떤 그런 것, 이게 그냥 본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없죠. 뭔가 변화된 모습, 또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섬김과 이런 것들이 늘 그들에게 뭔가 참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 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은 바로 그 결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성교회가 그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8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리고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각처로 퍼져나갔다. 헬라어 말로는 엑세케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천둥소리, 나팔소리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자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퍼져나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삶을 위해서 퍼져나갔다는 거죠. 어떤 삶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9절에 나와 있죠. 우상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이런 것으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을 새롭게 전환해서 변화가 돼서 거듭나서 이제는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 내용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퍼뜨린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또 같이 퍼져나간 게 뭡니까? 8절에도 나와있죠. 주의 말씀이. 두 가지가 퍼져나가죠. 하나는 주의 말씀, 또 하나는 그들의 어떤 믿음.
그것이 바로 소문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그 삶 자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이 이야기들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역할은 그것이에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 퍼져나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삶에서 구현될 때 그 삶이 그대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교회가 가지는 어떤 그런 서로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가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전하고 전도지를 주고 또 선물을 주고 이런 것으로 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결실들이 없죠. 대부분의 결실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관계를 맺고 또 앞서 얘기했던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은 내 입술만 내가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는 거죠. 아,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거구나 라고 이렇게 도전을 받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도 그러면 주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또 복음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것. 이런 계속적인 연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좀 거리에 그 짜장면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그 경찰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늘 그 학생들이 이제 주말이나 그 학교를 입소하거나 퇴소할 때 엄청 사람들이 이용을 하죠. 또 짜장집 하나는 되게 시골에 있어요. 아주 가서 그 시골 그 식당인지도 몰라. 간판도 없어. 그냥 그 문에 창문에 써 있는 식당 이름 써 있고 아주 시골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한 1시 전에 안 가면 먹을 수가 없어. 이미 1시에 재료가 다 떨어져서 어디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는지 그냥 온통 그 차가 그 주변에 주차돼 있고 막 줄을 서 있고 난립니다. 근데 이 대학은 학생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만 좀 분주하지 손님들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이 짜장면 집 두 집이 거리가 그래도 한 1km, 1.5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깨끗하고 아주 좋은 길목에 있고 이 집은 아주 완전 시골집이야. 그런 집에 저희들도 그 동네 근처에 살았지만 자주 못 먹어. 워낙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맛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식당은 결국 맛이 중요하죠. 맛이 있으면 그 산골이라도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뭐 소문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으니까 뭐 TV에 나오거나 요즘 블로거들이 막 그냥 인터넷에 그 맛집을 막 소개하고 그러면서 돈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뭐 TV에도 자주 나오진 않아. 근데 늘 그렇게 가보면 손님들이 많고 그냥 금방 재료가 떨어져서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있죠. 왜 그래요? 본질은 맛이죠, 맛. 이 집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깨끗하고 좋은 길목에 있지만 맛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몇 차례 갔다가 맛이 없으니까 안 가요. 깨끗하고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맛이죠.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가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가서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어떤 외형이나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교육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본질이죠. 그것이 그 맛을 내는 것.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데살로니가처럼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들 스스로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이젠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은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저들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어. 이거를 그 사람들이 보는 거죠. 우리가 뭐 6.25 때라든지 일제시대 때라든지 교회를 핍박했던 그 핍박자들이 그걸 참고 인내하는 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바로 그런 교회에 대한 소문이 교회가 퍼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는 어떤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을, 그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녹여내고 그것을 실현시킬 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를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결국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복음이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그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거짓이죠. 이건 모순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이죠. 그런 거짓의 사람들은 잠깐 속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변화는 복음의 진정한 전파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바로 교회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죠. 믿음, 사랑, 기쁨, 또 평강, 소망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그런 열매들인 것이죠. 그런 열매들이 있을 때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은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교회 이야기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 교회를 더 자랑하고 더 증거하게 되는 거죠. 야, 교회 가려면 그 신갈교회를 가야 돼.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야 돼. 이런 얘기들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우리 교회가 복음화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런 환난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복음을 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각처로 퍼져서 그 교회에 소문이 났던 이유도 그들이 그러한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과연 내 삶은 바로 복음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그런 변화를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믿음을 가졌지만 그런 변화를 통해 거듭남을 통해 많은 믿음의 소문을 퍼뜨렸던 그런 귀한 교회로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 삶이 복음화되어 있는가, 내 삶이 예수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거듭남 변화들, 그런 복음화된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고 그 삶이
우리가 입술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한 주님 말과 능력과 또 성령의 아버지의 힘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됐고, 그 복음을 대산유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또 아버지 많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모습을 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각처로 소문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복음의 소문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주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서가 아닌 아버지 우리의 주여 겉모습으로만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복음화된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 복음이 아버지 전파되어 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화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세상의 헛되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인내로서 기다리는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아버지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셔서 자연스러운 복음의 아버지 증거와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